할렐루야. 2021년도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때만 되면 세월이 참 빠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피부로 실감을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하는 때이죠. 참 저도 올 한 해를 보면서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가 뭐 했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두려움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해에는 좀 더 우리 교회나 또 우리 교회나 또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나 죽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이 주신 은혜만큼 이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오셨다면 하나님은 그걸로 족하고, 또한 하나님은 새해에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은 더 크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이 참으로 존귀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세상에 짧게 7, 80년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아름답게 짓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사람은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세계에서의 삶이 분명히 우리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의 짧은 그런 안개와 같은 인생이 다 끝난 후에 또한 주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리라 믿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은혜를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가는 것, 이것이 인간의 아마 시작이고 끝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을 누리시고 또 천국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사시다가 천국 문에 활짝 열린 그 문을 당당히 주님 앞에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옛날에는 그렇지 않지만 요즘은 집에 들어갈 때마다 아무리 자기 집이라도 이 열쇠나 비밀번호가 있어야 이렇게 집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이제 가끔 집에 들어가려면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우리 집 번호인데도. 그래가지고 한참을 서 있다가 이렇게 누르고 열려요. 우리 집인데도 집 앞까지 다 왔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추워 죽겠는데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요. 왜요?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집이라도 비밀번호 카드나 열쇠나 그 번호의 숫자를 잃어버리면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천국도 이와 같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을 들락거리고 천국의 도움을 받으려면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번호, 이 열쇠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없다면 그 어떤 사람도 절대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면에 만약에 이 천국 열쇠와 이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서 천국 문을 열 수만 있다면, 지금 당장 좀 오늘 엄청 춥대요. 춥고 또 배고프고 조금 힘들고, 또는 악당이 막 이 나쁜 놈이 나를 뒤쫓아올지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천국 문만 들어가면 거기에는 안전함이 있고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가나안 여자는 그 천국 문을 여는 비밀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 주 예수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외친 그 믿음의 고백이 천국의 비밀 열쇠입니다. 다윗의 자손 주 예수여, 그 믿음의 간절한 고백이 열쇠인 것이죠. 오늘 베드로도 주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이 고백이 영혼에서 솟구칠 때, 그리고 꾸밈 없고 진실한 이 마음의 믿음의 고백이 될 때, 그 사람은 바로 천국의 비밀 열쇠를 알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나안 여자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오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가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혈육이나 어떤 인간의 무엇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이 천국 열쇠, 이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니까 이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천국 열쇠를 이제는 너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천국 열쇠를, 이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늘문을 열고 올해 그랬던 것처럼 또 새해에는 또 하늘문을 활짝 열고 기도의 응답을, 그리고 그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받는 믿음의 복된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천국문을 열 수 없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천국문을 열 수 없는 사람들도 있다. 저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차치하고라도 심지어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천국문을 열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누가 천국문을 마음대로 열고 마음대로 드나들어 천국의 모든 좋은 것을 다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일까라고 질문을 던지면 주저없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사두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면 최소한 그들에게 제자 훈련이라도 받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그 정도의 실력은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그리고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에게 배운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안식일이나 금식이나 11조나 이런 모든 규칙들을 100% 철저하게 헌신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러면 바로 그런 사람들, 최소한 그들에게 제자 훈련 받고 헌신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철저한 종교 행위, 신앙의 행위로도 천국문을 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신앙인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인들에게는 신비 중에 신비고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어떤 종교 행위로도 천국문을 열 수 없다. 그럼 어떻게 천국문을 여느냐는 거죠. 다들 계룡산에서 돛 닦는 사람이나 1년이나 10년 동안이나 누워서 자지 않고 앉아가지고 잠을 자는 이런 수행을 하는 사람이나 다 뭐 하자는 거예요? 천국문을 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종교적 행위로 천국문을 열 수 없다, 이 말은 정말 종교인들에게는 신비 중에 신비고 가장 어려운, 풀기 힘든 숙제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교회 다니는 목회자들에게도 가장 전하기 힘든 말이에요. 이왕이면 성도들이 교회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11조도 막 잘하고 교회도 빠지지 않고 모든 행사마다 다 열심히 참여해, 다 그러고 싶죠.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전하고 싶죠. 그렇다고 여러분 마음대로 믿으면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그 당시 서기관들은 철저하게 규칙을 지켰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이 의라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보다 나아야 된다 그러니까 다 한숨 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철저하게 할 수 있느냐는, 우리는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인정받았던 이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천국의 문을 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한 발짝도 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큰 교회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의 은혜로운 설교를 듣고 자타가 인정하는 그런 독실한 교인이 되면 천국에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면 기도응답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이 한국교회에 그렇게 잘 믿는 교인들, 잘 믿는 목회자들이 많고 훌륭하고 큰 교회에 목사님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의 현상을 보면 천국 문이 닫혀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지울 수 없는 거죠. 사람들 마음은 더 강팍해지고 동성애자들 막 이상한 변태자들이 늘어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권력에 찌들어서 부정부패를 일삼는 사람들이 막 전혀 아닐 것 같은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날 여기저기에서 통곡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야말로 우리나라 전체가 곡성이 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이것은 천국 문이 닫혀져 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천국 문이 열려지고 있고 열리고 있다면 이런 어둠들이 떠나가고 빛이 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최소한 어둠이 조금 회색빛이라도 변하는 느낌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한국 목회자들과 교인들은 목회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오고, 오늘도 아마 수많은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그럴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잘 믿습니다. 그런데 천국 문은 희한하게 닫히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는 점점 더 어두워지고 무질서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 그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나눈 대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탐심과 탐욕이 그대로 있는 채 믿어서 그래요. 이런 탐욕을, 그리고 탐심을 가지고 아무리 종교적인 신앙적인 행위를 해봐야 거기에는 절대로 천국 문이 열리거나 천국이 임하거나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신앙이 좋다고 하는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어요. 아마 오늘 제 설교를 누군가 온라인으로 들으면 너만 잘났냐 그럴지도 몰라요. 그리고 기분 나빠할지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큰 교회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이게 천국 문이 열리는 게 아니면 뭐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도 당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 하니까 다들 천국 그러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러는데 예수님만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지지 않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도전적인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정말 이렇게 말은 참 잘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고 메시아라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선지자라는 확실한 증거를 좀 보여줘라.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서로를 향해 그러거든요. 당신이 진짜 목회자라는 증거를 보여라. 그 증거는 뭐냐? 교회 크게 짓고 성도들 수백 명, 최소한 그 정도는 모이는 교회 목회하고 좋은 차 타고, 그래야 그 목사가 진짜 목회자요, 주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겉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보이지 않게 그런 목회자들 마음속에, 심지어 성도들조차도 왜 그렇게 배워서 그래요?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뇌리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개척교회
저 같은 목사들은 가면 어디 꼽사리도 못 킵니다. 여기서야 뭐 우리 몇 명 되지 않는 성도들 놓고 큰 소리 치지만 그래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두개인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도전적인 질문을 오늘 1절에서 합니다. 한번 볼까요? 1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반대로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앞서서 말씀을 많이 봤지만 갈릴리에서 표적을 많이 행했어요. 귀신도 내어쫓고 막 중풍병자도 고치고 소경도 보게 하고 맹인 이 귀머거리도 듣게 하는 이런 표적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 이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나름 신앙이 좋다 하는 사람들인데 그 정도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확실한 증거, 표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최소한 메시아요 하나님이 보냈다면 그 정도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모세나 엘리야처럼 막 홍해를 가르거나 하늘에서 불을 내리거나 엘리야처럼 막 적군과 싸워서 막 한 번에 18만 5천 명이 죽고 승리하게 하는 이런 기적과 표적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확실한 표적을 보여야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신에게 능력이 있다고 이 능력을 마구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장차 메시아가 오면 소경이 눈을 뜨고 청각장애인이 듣게 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만 능력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게 하실 때만 능력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 막 자기에게, 예수님은 능력이 있다고 막 마음대로 돌을 떡덩이로 만들고 성전에서 뛰어내리고 막 무리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에 대해 의심했을 때에도 예수님은 가서 똑같이 말씀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장애인이 눈을 뜨고 듣지 못한 사람이 듣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고 가서 세례 요한에게 증거해라. 더 이상 다른 표적 보여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주신 가장 확실한 표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표적은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주의 말씀대로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주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성령이 오셨고, 성령을 받은 그 사도들이 각 이방에 흩어지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온 인류 가운데 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실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이런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우습게 여기고 무시해요. 모세나 엘리야처럼 막 뭔가 눈에 보이는 대단한 표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사실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 좋은 이런 놀라운 표적이 나타난 것은, 왜 하나님이 그때는 그렇게 하셨냐면 엘리야나 모세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보낸 종이에요. 그것을 사람들 앞에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내리시고 많은 표적을 행하셨고, 엘리야를 통해 그런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이런 표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자신이
이런 표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야 이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달라요.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살인자로 쫓기고 있고 도망자로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 이제 가서 애굽에서 종로로 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기 위해 바로에게 가면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고 하라는 거예요. 그럼 뭘로 하나님이 보내신 줄 압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 지팡이 던져보라는 거예요. 던지니까 뱀이 된 거예요. 다시 가슴에 품어라, 이게 잡아라. 그러니까 잡으니까 막대기가 된 거예요. 왜 그런 표적이 필요했냐?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증명할 필요도 없고 자신을 증거할 표적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복을 받고 구원을 얻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거부하면 멸망을 받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통령이 그냥 행정명령 하나 내리면 다 따라야 돼. 안 따르면 어떻게 돼요? 300만 원 업주는 벌금 물고 우리는 10만 원씩 벌금 물고 해야 되는. 대통령은 내가 대통령이니까 이제 이렇게 행정명령 내렸으니까 너희들 다 따라 하면서 대통령이라는 표적 증거 보일 필요 없어요. 그냥 말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너무 세상에 찌들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어 있고 세상에 닳고 달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더 확실한 표적을 보여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세상을 읽어내는 데는 전문가라고 하셨어요. 세상 돌아가는 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잘 파악하고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예수님도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세상에는 너무 밝아요. 세상 돌아가는 것은 빠삭해요. 근데 하늘에 대해서는 맹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맹인이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본 거죠. 그리고 보이는 것도 제대로 못 본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지금 자기들 앞에 있는 걸 전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많은 믿는 자들이 천국의 문을 열고 지금 예수님에게 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막 믿음으로 은혜를 누리며 삶이 회복되고 있고 인생이 바뀌고 있고 운명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그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하늘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탐심과 돈에 대한 욕심과 세상에 대한 이 욕망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그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 잘 믿었어요, 나름대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굉장히 헌신적입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결론은 오늘 뭐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요즘 이렇게 했다가는 그냥 마저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약하고 음란한 세대. 그런데 그들 겉으로는 신앙생활은 열심히 잘하지만 예수님의 결론은 그런 거예요. 너희들 마음속에는 이 악이, 탐욕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이 탐욕과 욕심은 그대로 있고 정직하지 못하고 위선적이고 외식하는, 너희는 지금 그런 신앙생활과 세상을 쫓아가는 이 이중생활을 하고 있다. 이중생활. 예수님은 그거를 꿰뚫어 보시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세상은 이렇게 잘 분별하면서 너희 앞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이 세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이런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줄 수 있는 표적은 한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메시아가 오셨고 천국이 임하고 있다는 이 최고의 증거는 무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요나 때처럼.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서 니느웨 아수르,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아수르에 가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회개하라고. 너희가 사오르면 망한다고. 그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 말씀을 아수르 사람들이 믿고 회개했을 때 그 아수르는 망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임하시고 있다는 확실한 표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은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알아듣고 아멘하고 삶으로 그 말씀을 번역해 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여기서 막 샬라샬라 해가지고 막 갑자기 소경이 눈을 팍 뜨고 그럼 사람 많이 올라나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알아듣고 오늘날 그 삶을 바꾸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운명이 바뀌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최고의 증거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간헐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만 우리는 그래서 우연인 줄 알지만 그렇게 응답을 받고 있는 은혜가 임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종을 보냈을 때는 엘리야나 이런 모세와 에레미야 같은 종을 보냈을 때는 막 바다도 갈라지고 막 이런저런 뱀이 되고 막 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이런 표적들이 막 나타났는데 그거는 아주 예수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주 구닥다리 낡을 때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표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표적이 뭐냐? 온 세상을 위한 마지막 표적이었는데 그 표적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가 말씀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큰 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다가 나온 요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무덤 속에서 3일 동안 계시다가 다시 부활해서 살아난 이 표적이 최고의 표적이고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이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데 이 복음을 믿지 못하면요 어떤 막 눈을 휘황찬란하게 하고 우리 정신을 쏙 빼놓는 그런 놀라운 일이 표적이 일어나도 절대로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게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믿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예요.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유다나 야고보나 이런 예수님의 동생들이 처음엔 예수님을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고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오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이 표적을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이 표적 외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더 큰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는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나의 구원자다 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이 오늘 천국 문을 여는 비밀 번호요 비밀 천국 열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는 어떤 종교적인 노력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절대로 천국 문을 열 수 없다.
내가 막 3,000배를 수백 번 해도 안 되고요. 40일 금식 기도를 막 1년에 수십 번씩 해도 안 돼. 뭐 수십 년 동안 누워서 편히 안 자고 앉아서 자고 그런 수행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 문은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에서 해야 할 가장 큰 일은 뭔지 아세요? 교회가 해야 할 다양한 많은 사업이 있지만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이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비밀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마지막 사명이고 오늘 하나님이 이 악한 세대에 우리를 남겨주신 마지막 사명인 거예요. 자꾸 그런데 사람들은 열쇠에 금도금을 해 막. 그리고 열쇠를 키워요. 그러면 열쇠가 더 안 맞죠 나중에. 이 말을 한 후에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네들이 빵을 마침 안 갖고 왔으니까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준 빵을 받아 먹지 말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그들 빵이 맛있거든. 거기에 누룩이 있어가지고 막 빵이 뻑뻑하지 않고 목에 술술 잘 넘어가요. 여러분, 누룩은 빵을 그렇게 맛있고 부드럽게 하는 거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은 뭔가? 종교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것들을, 이 마음, 이 유혹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종교적으로 성공하면요, 인기, 명예, 권력 다 얻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면요, 하나만 얻어요. 돈이나 얻지. 그 옛날에 정초영 회장도 돈은 많은데 대통령 한마디면 다 아무것도 아니니까 자기가 대통령 권력까지 얻고 싶어서 대통령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목회자들은 안 그래요. 종교적으로 성공하면요, 교회 안에서 왕이에요. 왕. 돈도 좋은 차 좋은 집 얻습니다. 명예, 유명한 목사가 돼요. 그 목사님 만나기도 어려워져. 다 얻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사두개인들, 회당에서 가르치는 바리새인들 다 돈 있고 종교적으로 성공해서 똑똑하고 사회적 지위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들, 바다에서 고기만 잡던 이 어부들에게는 굉장히 부러운 것이고 구미가 당기는 거예요. 아,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종교적으로 성공하면 나도 예루살렘의 그 대제사장들이 입는 화려한 옷을 입고 그 명예와 인기와 성공을 다 얻을 수 있겠구나. 한 방에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런 유혹으로 사실 제자들도 처음 따랐죠. 그래서 막 예수님이 안 계실 때 누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오른자리에 앉으냐 왼자리에 앉으냐 막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그렇게 치맛바람 일으킨 거 아니겠어요? 그 제자들도 똑같이 그 누룩이 너무너무 부러웠던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도시의 교회나 큰 목사들을 볼 때, 시골 교회나 저와 같은 개척교회 목사들은 정말 그들이 대단하게 보입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큰 교회들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나도 저런 자리에 서서 목회하고 싶다. 정말 부러운 마음도 듭니다. 그런 교회 저도 가본 적이 있어요. 서울 청담동에 뭐 이런저런 큰 교회들 가본 적이 있는데, 그런 교회 가면 교인들 옷차림부터 달라요. 그리고 머리 스타일도 다 다르고 그들이 타고 오는 차도 달라요. 막 렉서스, 벤츠, 막 BMW 막 그래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보니까 냄새도 달라요. 냄새도 시골 교회랑 너무 냄새가 달라요. 목사님 설교도 정말 잘하고 은혜롭고요. 그리고 강단 위에 뒤에 있는 막 그 TV 스크린이 웬만한 대형 그 영화관 저리 가라. 야, 우리 교회도 그래서 자꾸 집사람이 뒤에 뭐라도 붙이자 우중충하다 그러는데 하여튼 그래요. 저와 같은 목사들이 사실 그런 목사님들 옆에 가면 여기서는 큰 소리 치면 위축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은 헤롯 성전을 보고 예수님 앞에서 감탄했어요. 주님, 저 성전을 한번 보라고.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 그런 종교적인 성공을 하고자 하는 이 탐욕의 이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
그것이 종교를 썩고 부패하게 만들어요. 그런 성공을 거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은 정직하고 올바를 수 없다는 거예요. 진실하지 못하고 위선적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만약 목회를 했다면요, 엄청나게 성공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되면 십자가에 달려 죽지도 못했을 거예요. 누가 잡아가려면 장로들이 다 나가서 맞고 교인들이 맞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리 가르쳐도 아 하면 오 하는 자꾸 이상한 딴소리 하는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들을 놓고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친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 그들은 순수했고 진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위해 죽겠으면, 이 말은 진짜 진실한 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는 이 누룩에 대해 속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왜 하필 맛있는 카스테라가 아니라 목에 막 뽁뽁이 갖고 넘어가지도 않는 보리떡으로 했을까? 이왕이면 카스테라로 하면 먹기도 좋고 사람들도 좋아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투박해도 그렇게 순수하고 진실한 것을 좋아하는 분이라는 거죠. 12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의 가르침과 사상, 그들의 성공을 주의하라는 그 말씀인 줄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이 예수님은 그제서야 자신의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큰 전환점을 맞았는데요, 거기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래. 그동안 예수님은 많은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봤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자기에 대한 지지율이나 인기 투표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행한 그 표적을 통해 사람들이 얼마나 천국문을 여는 이 비밀을 알고 있느냐, 그것을 알아보시기 위한 그런 물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권세 있고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의 이 능력은 인정했지만 그 능력이 예수님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과거에 엘리야나 모세나 이 에레미야나 이런 죽은 선지자들의 영이 그에게 와서 이런 능력을 행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들이 예수님 자신의 인격이나 그 능력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명하고 있는 예수님 자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출신은 형편없는 지역이었고, 예수님은 인물로 보나 학력으로 보나 그 능력을 가졌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인정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것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인물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참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왜 그러냐면 인정할 만한 그런 외적인 외모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너가 나를 보고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날 예수님을 보면 실망하고 떠날 사람이 많다는 말이기도 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보니 예수님은 능력과 말씀이 권세 있는 것은 알겠는데 그 능력과 그 실력이 예수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몰라봤다는 것인데 그것은 이 천국문을 여는 비밀을 그들이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문을 여는 비밀은 예수님이 메시아요, 나의 구원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때만 열리는 거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그걸 모르고 지금 예수님이 행하는 이 능력은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죽은 선지자의 영이 와서 행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15절 16절은 베드로는 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시고 천국문을 여는 이 비밀, 이 열쇠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천국 열쇠를, 천국을 여는 비밀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날 베드로는 그럼 어떻게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은혜를 입었을까? 여러분, 베드로도요, 한때는 잘났던 사람입니다. 자기는 고집도 있고 바다에서는 꽤 그물을 잡아봤고 꼬라지도 있고 한때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와 자존심과 그의 교만한 마음을 땅에 그냥 패대기 치니까,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어지게 되는 이 선물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려지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해 준 거라는 거죠. 이런 사람은 구별이 됩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사람과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가 결정하고 당당합니다. 그러나 종은 자신이 결정하거나 자신의 뜻이나 자기의 의도대로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천국문을 여는 비밀을 알았어도 자기 힘으로 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음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천국문을 여는 믿음을 그에게 주신 것이고,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위대한 고백을 교만하고 자존심이 강했던 베드로에게서 끌어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 비밀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깨지고 넘어지고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 자꾸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 계속 나아가면 그때 천국문이 열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덮어두고 자꾸 세상의 것을 붙들고 천국을 향하여 열어달라 그러면 닫히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이 천국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에게 내가 은과 금은 없으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던 천국문이 열린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이 길어져서 조금 피곤하신데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아는 것은 바로 그것이 천국문을 여는 열쇠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고, 이 열쇠를 받은 자는 오늘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도 다 이 열쇠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여인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이 고백을 하면 열쇠를 받습니다. 그런데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절대로 천국이 저절로 열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여기서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히고 여기서 풀면 많은 것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을 자꾸 열려면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함으로 자꾸 이 땅에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천국이 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도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기도에 전념하고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께 의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다고 금방 열리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아도 우리의 가슴은 조금 뜨뜻미지근해집니다. 천국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계속해서 집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 기도가 응답되고 병이 낫기 시작하고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하면서 천국문이 열려지고 이 땅에서 풀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늘 문을 열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축복이 쏟아지게 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천국 열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열지 않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메고 있으면 그냥 하늘은 잠겨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18절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천국의 열쇠로 하늘 문을 열지 않으면 어둠의 세력이, 음부가 이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기도하면서 천국 문을 열어서 자꾸 이 땅을 뒤덮고 있는 어둠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빛이, 천국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이 마음의 탐욕과 탐심, 우상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은 메말라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가나안 여자처럼 간절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새해를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자존심, 교만을 깨뜨리고 낮추실 때,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이슬과 같다고,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문을 여는 비밀을 알고 있고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새해에는 더 전념해서 점점 하늘문이 닫히고 악하고 음란해져가는 이 세상에 다시 천국문을 활짝 열어제치고 하늘의 광명한 축복과 빛이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쓰임받는 귀한 봉담선한 목자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